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을 모아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이 참 유수와 같이 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달이 시작된 지도 그제 같은데 벌써 8월 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그리고 또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사망하여서 하나님 슬픔을 만난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잘 통제되다가 또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에 새롭게 감염이 되고 새롭게 아버지 유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 소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 땅 중국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원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또 예배의 처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아버지 정말 불편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는 하나님,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각오와 아버지 정말 그런 어떤 결심을 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교독하실 때에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만인이 나를 요사친다 할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빌어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달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반드시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꼭 있을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배에 지키지 못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을 여러분이 좀 도움을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 이번 1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계속 은혜 가운데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같이 중보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고, 남성 목장 지난주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목자를 참고하시고 목원들도 참고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 모집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학기가 시작되고 1대1 양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1대1 양육 받고 싶은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제 새로운 분들이 점점 조금씩 유입되고 있으신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보시고 한인들을 보시게 되면 또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근심하는 당신을 위해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하는 당신을 위해. 근심하는 당신을 위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요? 바로 평화로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평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이고 그리고 또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취해야 된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평화롭고 인생 자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인생은 평화로운 삶보다, 행복한 삶보다 환란이요, 그리고 또 그 근심의 어떤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환경을 만나가 보니까 우리는 절절히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곧 근심이고 그 자체가 환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근심과 환란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성군이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딸려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성했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또 부러움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는 절대로 평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적었던 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타이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타이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이런 언급이 나옴을 볼 수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를 넘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폐영무도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딱 그에게 맞는 것이죠. 압살롬. 압살해도 마땅한 놈, 이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여러분 제가 해석했습니다만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속히 빨리 자기의 부하를 따르는 부하를 거느리고는 그곳을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자 충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바라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서 구태타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분노와 더불어서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을까?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쉘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의 경쟁자가 되어서 나를 잡아먹는 시 달려드는 그런 환경이 것이죠. 평화로운 환경이 걱정과 근심의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지금 다시 코로나가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교회가 타겟이 되어서 걱정이긴 한데요. 사실 이러면 코로나를 안일하게 대처했던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잔뜩이나 힘든 이 경제와 그 사회에 다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시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모든 사회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내 물건을 사주던 거래처가 돌변해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게 손님의 발걸음들이 점점 끊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호의적인 환경이 갑자기 적대적인 환경으로 절망적인 환경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친구가 하루아침에 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아들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대적으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얼어져 버린 오늘 우리의 이 환경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대적이 많다라고 하면 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사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적은 그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적이 많다는 것은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힘든 환경을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큰 근심의 상황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답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라는 그 how to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버려야 되는 것인가? 나의 근심을 어떻게 맡겨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근심을 이렇게 맡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변의 구테타로 인하여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다윗은 이런 대적을 뒤로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근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잠시 그 모든 환경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서 군인들을 지켜주는 그런 도구이죠. 그런 어떤 그 자기 그 장비이죠. 자기를 더 지켜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전쟁 장비이죠. 근데 전쟁의 때에 이 방패가 자기의 몸의 일부분을 보호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다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방패는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를 온 사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계 최대의 댐이 여러분 무슨 댐인지 아시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계 최대의 댐은 바로 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중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만드는 것도 크게 만들어요. 건물도 막 크게 세우고 크게 만들고, 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었어요. 샨샤댐. 여러분, 이 샨샤댐의 길이가 여러분 이 댐의 길이만 무려 2.3km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댐에 저장하는 물의 용량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일본에 있는 모든 댐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줄기에 가둬져 있는 그 물보다 전체를 합한 것보다 2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 댐인다를 여러분 아마 상상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댐 하나 때문에 양쯔강 그 지류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홍수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가뭄을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댐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든든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댐이요 그런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2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홍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물이 너무 많이 유입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산사댐에 물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방류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물을 방류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이 막 그냥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것은 이렇게 아무리 든든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크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방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의술이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우리 이 나라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암도 정복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이 이거 나빠지면 개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눈도 수술하면 눈이 좋아지는 이런 어떤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참 살기 좋아진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같이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패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방패는 어떤 적군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인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방패였습니다. 특별히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패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큰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죠. 근데 다윗은 그 손에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큰 규모가 크고 화려한 그 방패가 여러분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패를 가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죠. 공격을 가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부터 하여서 회사, 가정, 교회, 학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막아설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이 세운 방패로는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원수의 공격을 막으시고 이겨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했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는 이 고백을 NIV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You bestow glory on me.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런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스러워서 다윗이 지금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근심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영광을 생각할 그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이 존재와 성도로서의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원수가 주변에 막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잡기 위해서 우글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매스컴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늑대는 사료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늑대는 굶어 죽을지언정 사료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늑대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늑대는 그런 어떤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요, 오히려 그때는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더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쿠데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이런 어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옵소서. 나의 머리를 드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아하면서 열광을 하죠. 헤롯을 막 좋아하고 막 열광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러자 이제는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내일 죽이기 위해서. 아마 이 야고보와 비슷하게 아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요? 두려웠어. 위축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를 드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헤롯에게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요 걱정과 근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고백해야 한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한 고백이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고백한다. 좀 뭔가가 좀 어폐가 맞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왜 그렇는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향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용기를 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용기와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 고백으로 이 근심을 이겨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야. 자, 이 원수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야. 5절, 이어서 5절은 이런 말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 시체말로 하게 되면요, 원수 앞에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이라도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죠. 여러분,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보호를 조그만 거라도 경험해 본 인생이 큰 위기를 만나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담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보고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됨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 그런 별명이 있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배출된 이 고아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무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다라고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 기가 확 죽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그러니까 막 대단하고 큰 것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소한 거, 진짜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런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조지물로 목사님은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지금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문을 뚝뚝뚝뚝 두드리는데 보았더니요, 옆에 있는 빵 공장에서 갑자기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는요, 그 만든 그 빵을 어디 줄 곳이 없어가지고 생각하다가 고아원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굶지 않았다, 그런 어떤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건 사소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했더니요, 10센트를 현금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센트를 들어와서 내가 수입으로 들어와서 나의 만약에 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6만 불도 기도했대. 어떤 때는 6만 불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조지물로 목사님은 10센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요, 작은 것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용기 100배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달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린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언제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들 분주하고 하루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요, 저는 여러분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특별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아침에 너무 분주하고 막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이 아닌 시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저녁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반면에 아침에 내가 주께 나아가서 주를 바라고 주께 기도하였더라,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마다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침에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많은 믿음의 선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아침에 우리 주님을 배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일까요? 여러분, 아침은 만물을 시작하기 전 바로 여러분 첫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주님과 깨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이 나를 억누르기 전에, 세상에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억누르기 전에 나의 비어있는 그 머리에, 그 뇌리에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고백으로 내 삶 속에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근심도 거뜬히 이겨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일어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께 고백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만인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어떤 산입니다. 이 산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질 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 생기는 어떠한 근심도 거뜬히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소중한 고백을 오늘도 듣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하는 이런 때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모든 환경들이 다윗처럼 정말 원수가 내 주변에 정말 둘러싸여져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나를 넘을 수가 없고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라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이 코로나의 이 위기도 거뜬히 이겨내며 거뜬히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다윗이 굳건히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가 고백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 고백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받고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생명줄임을 알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근심을 만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기 원하는
그를 벗어나서 성리를 맛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